본문 말씀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심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의 23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헌신 예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원들은 올해 예정된 행사 가운데 하나는 이제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회원들 가운데는 톡송하면 이번 헌신 예배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헌신에 임하는 우리 23 남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헌신이라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한자로 쓰면 자기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보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 예배는 그냥 톡송 한번 부르고 설교 듣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는 이 헌신 예배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다시 헌신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 이것이 헌신 예배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23 남선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권속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헌신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많이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발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여가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니까 이제 토요일은 거의 이제 출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애용하는 여기 요 앞에 가면 뭐 유통상가 있잖아요. 유통상가 예전에는 토요일 날 주일 여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토요일 날 가면 거의 여는 가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가를 즐기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회사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위한답시고 이제는 주 4일 근무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게 되니까 그러면 4.5 근무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근로자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근로자들에게 유익하지만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위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사나 그 사회에 실제로적인 영업을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올리면 근로자들의 형편이 훨씬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시급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알바를 안 쓰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바 자리가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는 그 시간 강사들을 처우 개선한다고 강사법을 만들었는데 강사법 만들고 나서 학교 입장에서 강사법대로 대우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강사를 안 쓰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는 학교들이 많았고 그 강사법 때문에 정작 강사들은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대책만 내놓으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시장 경제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하면 의도와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소득이 상당히 올라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체감 소득 수준은 더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실제적으로는 도리어 국민들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생각한다고 하는 지혜가 지혜롭지 못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이라는 거,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에서 동물 분류로서 말하는 파충류로서의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마귀를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탄의 지혜를 배우라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의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로워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3 남선교회 헌신예배에서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혜롭고 순결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가야 하는 세상에는 뭐가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이리들이 득실거린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리와 양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이리가 이기겠죠. 그런데 거기로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뭐 같은 제자들?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가서 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리가 양보다 간교하고 더 강하니까 가서 양 같은 제자들이 가서 지게 되면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기냐? 속이고 죽인 이리가 나쁜 놈이지 양이 뭐 죄가 있냐?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너희는 양 같아서 이리보다 약하니까 가서 줘도 당연하다. 잡아먹혀도 당연하다. 그런 관점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어 이리는 강하고 간교하니까 가서 속지 말고 그냥 잡아먹히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 사회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직장 상사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킨다고 회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신앙은 접어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꼬리를 내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너희가 다 양 같아도 이리 같은 세상에 지지 말아라. 거기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조건 속아 넘어가는 것은 순진한 믿음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요 아직 단련되지 못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 남선교회 회원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리 신앙을 다 내려놓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고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말로 하면 호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 말씀을 주시면서 17절에서 누구를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뒤에 나오지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내 속에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어디에 내어주며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어떻게 하리라? 죽게 하리라.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삼가라.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잡혀갈 수도 있고 채찍질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아주 가까운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일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안 가면 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보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믿는 사람의 티를 전혀 안 내고 살아간다면 이런 이중적인 삶에 대하여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믿지 않는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고 복음대로 살되 사람을 뭐하면서 삼가면서 조심해서 살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단순히 어려움 당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까지 감당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본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 세상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것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지혜롭고 뭐하라? 순결하라. 이 말씀이 지혜롭거나 순결하라, 순결하거나 지혜로워라가 아니라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워도 순결하지 아니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순결해도 지혜롭지 않은 것 그것도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우면서도 뭐하라? 순결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이리처럼 악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미리 겁내고 미리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기도 하고 순결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했지요. 갔어요? 내려섰습니다. 내려서자마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내려서자마자 빠진 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것도 일반적인 중력의 법칙이나 또 물과 사람의 이 무게, 부력 이런 걸 따지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안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도, 바람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퐁당 빠지고 말 건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어쩌면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어땠어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때 순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감히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는 그만큼 순수했다, 순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빠져들어갔다는 것은 그런 것까지는 예상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긴 했는데 완전히 지혜로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이게 더 많고 이게 더 적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강력하게 있어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냐? 어떤 게 지혜로운 거냐?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하여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합니다. 세상의 지혜, 여러분 세상의 지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어요? 자,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돈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돈 버는 데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분야에서 또 기가 막힌 지혜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를 성경에 보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세상에 지혜가 있으니까 나름의 통치자의 반열에 올라간다. 쉽게 말하면 최고 권력자들이 가진 지혜는 세상의 가장 큰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에 대하여 누가복음 제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어떤 부잣집에 소속이 되어서 지금까지 일하고 살았는데 주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얘가 너무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 쉽게 말하면 얘가 있으면
주인이 너무 큰 손해를 본다. 얘가 주인의 재산에 자꾸 해코지를 한다. 그런 소문이 들린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너는 끝. 이제 너는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만두라고 얘기하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나이도 이렇게 됐고 내가 나가면 이제 뭐 해 먹고 사냐.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꾀를 부리잖아요.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어요. 빚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말 차용증서 갖고 와. 그리고 100말 딱 지워버리고 50이라고 써. 그러니까 반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누구 건데요? 주인의 재산인데 지가 생색내고 지가 그냥 인심 쓰는 거잖아요. 밀백석 차용증서 80이라고 써.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주고 자기 마음대로 생색내잖아요. 이런 정직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세대의 아들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그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라는 기준에서 보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 관점에서 보면 아이 그놈 똑똑하네. 지 거 손해 안 보고 남의 것 가지고 인심 쓰고 나중에 또 그거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덕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똑똑하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불의한 지혜, 옳지 않은 지혜는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지만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 가지를 살피는 그런 지혜는 가져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무조건 순결하다고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선한 일에 지혜로운 거, 순결함과 함께 지혜를 계속해서 쌓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 이것은 가장 높은 지혜라고 말하는 통치자들의 지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 보면 전도하는 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전도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자, 세상의 지혜를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인간의 지혜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결국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지는 사람의 형상으로 그리고 각종 우상들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세상의 지혜,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보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미련한 거냐?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보는 것은 자기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보는 것은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복된 복락의 삶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대로 살면 영원한 복락의 삶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도 순결함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너무 순진하다고 보여지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삶을 통해서 야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순결하지만 지혜롭게 살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와,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23절. 제가 22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23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다. 가면 이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움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끌려가기도 할 것이고 잡힐 수도 있고 채찍질 당할 수도 있고 갇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죽는 데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대비하고 가라. 마음 준비하고 가라. 믿음 준비하고 가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당할 것이나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떻게 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뭐하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동네에 가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라? 저 동네로 피하라. 박해를 당했을 때 그냥 박해 다 받지 뭐 그러고 박해를 그냥 받을 수도 있는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기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인자가 오리라. 일반적으로 보면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오리라는 이 말씀 원어의 뜻을 살려서 말한다면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주님 만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 다니지 못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다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다 다니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다.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모든 사명을 다 한 교회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나름의 사명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명자 성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집중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또 다른 교회들은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 사회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쩌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3절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려고 해도 다 다니지 못하게 될 거다.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 다 다니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인자가 오리라는 이 말씀이 인자가 올 때까지, 원어의 뜻을 살려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도 있고, 또 지역에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는 못하게 될 거다. 그 말은 지금 할 수 있을 때까지 전해라. 그것을 23절, 22절에서 말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어떻게 하라? 저 동네로 피하라. 저 동네로 피하라는 것은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해라. 거기서 박해가 있으면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가 올 때까지, 또는 인자가 오리라는 이것이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이 채 못 돼서 이스라엘 동네에서 복음 전하는 일, 특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40년도 못 돼서 이스라엘 동네 다 다니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된다. 여기서 못하면 다른 데 가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23 남선교회 회원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믿음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라.
믿음만 가지고 무대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이거나 순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순결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2,3 선교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권속들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가 부족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함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2,3 선교회원들,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저 동네로 피해서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어렵다고 미리 기죽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고 순결함을 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힘입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특히 2,3 선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혜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2,3 선교회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